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화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죠. 지금 현재 터키의 서부 쪽에 서쪽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저기 보면은 밤모섬이 나오고 시계 방향 쪽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렇게 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사진. 자,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 폴리갑 순교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 그 감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순교 기념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빨리빨리 올려줘라. 이 버가모 교회는 당시 교회가 2층으로 지어질 만큼 그런 교회였습니다. 네. 버가모 교회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네.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대 교회. 저 앞에 기둥 크게 이렇게 두 개가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잘자란 기둥이 보이게 되어지는데, 저 기둥은 아데미 신전입니다. 근데 그 큰 기둥 바로 옆에 조그맣게 허물어져 가지고 교회가 보이죠. 저게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 엄청 큰데 그 옆에 교회가 조그맣게 아주 초라하게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 듣는 그런 교회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라오디게아 교회 그 사진 모습입니다. 이제 온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고 당시의 그런 흔적들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이 터키 지방이 기독교 문화가 이슬람 문화로 그렇게 덮여져 버려서 여러분들 여행 가서 봐도 기독교 문화는 그런 흔적들은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것이 기독교 유적지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일반 관광객으로 가서는 모두가 다 그런 것을 기독교 유적지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 종합건강검진을 이렇게 받도록 1년에 이렇게 2차례씩 그렇게 오지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합니다. 2년에 한 차례씩이죠. 2년에 한 차례씩.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마다하고 때로는 귀찮다 해서 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다가 어느 날 병이 발견돼 가지고 낭패를 본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 영혼의 건강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성도들은 자기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체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7개의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개의 교회들마다 주님이 친히 의사가 되어서 때로는 이런 진단, 때로는 저런 진단, 때로는 칭찬을 하시고 때로는 격려를 하시지만 때로는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칭찬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교회와 더불어서 7 교회 가운데서 2개 교회가 칭찬을 얻고 책망만 들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 중에 하나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을 2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정의 상실이고 두 번째로는 자아 성찰 능력의 상실이었습니다. 열정을 상실해 버렸어요. 또 하나는 자아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정확하게 돌아보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라오디아 이 도시는 그 인근 골로새에서 이 냉천수가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 길이가 무려 14km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히에라폴리라고 파무칼레, 우리 여러분 터키 여행 가면 그 온천수 나오는데 꼭 관광하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온천수를 끌어다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끌어오게 됩니다. 그 거리가 무려 10km나 됩니다. 아무리 냉천수라 할지라도 10km가 넘는 거리를 끌어오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해지죠. 아무리 온천수라 할지라도 그 먼 거리를 끌어오다 보니까 오다가 다 식어버리고 미지근한 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당시에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이 그 물을 이렇게 마시거나 또 쓰려고 할 때에 미지근해서 스스로 토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상황을 비유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미지근한 교회였고, 그리고 교만과 불의로 가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가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지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어요. 뜨거운 교회는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교회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 예배에 감격과 감동이 있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 주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잠자는 교회, 병든 교회가 있습니다. 미지근한 교회, 차가운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에 열정이 없고 감동도 없고 냉랭합니다. 선교의 열심도 없습니다.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불의와 타협합니다.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당연히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아 성찰의 능력까지 상실하고 말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망가져도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고 자신을 정확하게 보아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 최후의 비극은 자신을 돌아볼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은 자정의 능력이다. 자정의 능력이다. 그 말이죠.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 때문이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풍요의 환경이 자신을 살피는 그런 눈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양모 염색업을 비롯해서 피역 가공 공장이 있어서 많은 모피, 그곳에 여행 가신 분들은 꼭 또 그곳에 모피 옷을 또 사오신 분들이 계시죠. 이곳에서 생산되고 무역이 활발하여서 돈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업이 또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풍부하였으므로 라오디게아 시민들의 생활이 매우 부요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의과 대학이 있었습니다. 특히 안과 대학이 유명했던 것이지요. 안약을 개발하여서 외지로 많이 수출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왔고 그 도시가 부유했겠습니까? 이런 도시에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부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요함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자를 꿈꾸고 성공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부자가 되어서 풍요롭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베풀면서 축복의 통로로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런 땅에서의 부요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부모를 공경해서 땅에서 잘되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은 물질적인 생활이 부여지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게을러졌던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나태하게 되어졌습니다. 생활이 풍요롭고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삶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부유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에 소홀히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영적 빈곤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물질의 부요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풍요 속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풍성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고도로 발달된 과학시대의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모든 육체의 삶은 윤택해지고 행복해졌는데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생활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와 셀가족 예배는 관심 바뀝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물론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약해서 주일만 어찌 겨우겨우 들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지요. 또한 기도 생활을 점점 멀리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는 내 마음속에 잊혀진 지 오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의 감동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내가 가난해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기도하기를, 봉사하기를, 헌신하기를 싫어합니다. 일부 목회자들도 성도가 부담스러워하니까 설교를 가려서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설교,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섬김을 가르치는 이런 설교를 하지 않고 적당히 듣기 좋고 적당히 재미있고 적당히 웃고 즐기며 축복만 얘기하는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는 듣기 싫어해도 성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런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때로는 갈등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생각하게 하고 바른 길을, 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완벽한 흠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샘물교회도 때로는 비난받아 마땅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샘물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것이 없어서 이름 감추고 얼굴 감추고 살아야 할, 그래야 마음이 편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 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뛰어나지 못해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들려면 때로는 일주일 내내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종종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설교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특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설교 원고의 토시 하나까지도 제가 다 고쳐서 그것을 보고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하게 들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 힘쓰고 애쓰는 예배의 사람, 힘쓰고 애쓰는 기도의 사람, 힘쓰고 애쓰는 샘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귀 영화는 잠깐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잠깐이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누릴 영원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을 때에 칭찬 듣는 바로 이웃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통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해서 너무나도 가난하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유력한 인물도 없었습니다. 부자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최고의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봤죠? 3장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면하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해라. 은행에 쌓아둔 금이 아닌 시련을 극복한 믿음으로 부요해지라고, 믿음의 부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흰옷을 사서 입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 지역의 유명한 양모가 아닌 흰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영혼의 거룩한 옷을 입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 지역 특산품 안약이 아닌 성령의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병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샘물교회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열심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상태가 열심을 회복된 상태이겠습니까? 회개는 단순한 어떤 뉘우침이 아니에요. 회개의 목표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 말씀은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에 중요한 동사 3개가 있습니다.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알게 하소서.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볼지어다. 한번 지켜봐라 그 말입니다. 지켜봐. 네가 회개하며 회복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이런 격려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베풀어 줄 거야. 이것을 너 지켜봐. 그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입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복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느끼려면은 이 당시에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의미냐면은 당시의 식사 문화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잖아요.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아침을 마른 빵과 포도 주스 한 잔으로 그렇게 찍어서 간단하게 먹습니다. 이것을 아크라티스마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점심 식사입니다. 점심 식사는 대체적으로 도시락으로, 그래서 공원 벤치나 길거리에서 그렇게 앉아서 또 여전히 간단하게 먹습니다. 이것을 아리스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는 테이프논이라고 그러는데 이날은 한날의 중요한 식사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도 아주 길었어요.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때로는 초청한 사람도 있으면은 그 자리에 함께 앉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찬을 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세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와 평생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다윗의 간증이에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오늘 21절 말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삶이 고달픈 분들이 계십니까? 때로는 육신이 병들어 힘들어 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너무 부유하고 평안한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현실적 상황에 주저앉지 말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동안의 7교회를 통해 7번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단 한 번도 완전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런 상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승리자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정의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가슴 벅찬 복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로마 시대에 마음씨 좋은 왕은
그 나라에 때로는 전쟁에서 지대한 공을 끼친 그런 자기 신하에게 왕 바로 옆에 자리를 앉혀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게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열정의 회복입니다.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솔직히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성찰입니다. 이제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봉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말씀의 안경을 쓰고 주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주님은 주님의 풍성한 식탁에 초청해서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